요한복음을 주일날 이렇게 말씀 나눈 지 얼마나 된 것 같습니까? 예, 지금 1년 한 10개월 정도 됐습니다. 2012년 9월부터 시작을 해서 한 1년 10개월 정도 말씀을 너무 길게 하는 건 아닌가. 그래도 사실은 이렇게 제 본문이 굉장히 길거든요. 주일날 한 번에 하는 본문이 설교 본문으로는 일반적인 우리 한국교회 목사님들보다는 제가 길게 설교 본문을 잡고 본문 전체 속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이렇게 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렇게 해도 지금 한 1년 10개월 정도 이렇게 걸리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에 보면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이후에도 많이 있었다. 낱낱이 기록하면 이 세상이라도 기록한 책을 주기에 부족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성경이 그러므로 예수님이 행하신 것을 일일이 따라가면서 어떤 기자가 마치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하면 기자를 따라가면서 뭐 했다 풀풀하게 그 시간대별로 그렇게 기록한 있는 사실을 그대로 기록한 책이 아니라 사복음, 이 복음서는 우리가 알아야 할 것들,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것들을 선택적으로 그렇게 기록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년 10개월 동안 걸린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전하면서 물론 그 가운데 제일 은혜 받은 사람은 사실은 저 자신이고요. 요한복음에 이런 말씀이 있었구나 이런 것들을 준비하면서 설교를 하면서 다시 한번 더 깊이 깨닫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이어서 요한복음 끝나면 어떤 말씀을, 어떤 성경책을 하면 좋겠어요? 이때 툭 튀어나오는 형제가 한 명씩 꼭 있었는데. 예. 요한복음 이어서 제 계획은 지금 바로 뒤에 있는 사도행전을 이어서 지금 할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사도행전도 한번 마음에 두시고 읽고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이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런 글이 이렇게 떠다니는 것이 있습니다. 10대 청소년들이 교회를 회피하는 5가지 진짜 이유, 이런 것이 있어요. 누가 이걸 정리했는지 모르지만 하여간 이 사람 저 사람이 공유를 하고 이렇게 나르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10대들은 하나님께서 교회에 나타나시지 않기 때문에 그들도 교회에 오지 않는 겁니다. 두 번째는 10대들은 그들의 부모가 교회를 우선시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도 교회를 우선순위에 두지 않는답니다. 세 번째가 10대들은 핸드폰이나 인터넷 등 자기들끼리 의지할 때가 많기 때문에 굳이 교회에 와서 의지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네 번째는 교회에 다니지 않는다고 특별히 교회에 다니는 친구들과 다를 게 없기 때문에 교회에 갈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는 작은 것들을 중요시하면서 진정성 있게 관계를 맺지 못하는 이들, 그러면서도 교회 행사에만 열심히 교회들은 10대들은 진저리가 낮다. 그래서 교회 오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해놓는 걸 보았습니다. 이걸 보면서 사실은 이게 굳이 10대들만의 문제일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교회에 하나님이 나타나시지 않기 때문에 10대들도 교회를 안 온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안 계시는데 굳이 교회에 올 필요가 없겠죠. 올해도 제가 이제 우리 학생들과 함께 7월 달에 무반가에 2주간 주일은 한 주 빠지거든요. 주 초에 월요일날 출발해서 한 주 보내고 주말에 토요일날 올 계획이니까 꽉 찬 2주일 거의 다 되지만 한 주일 빠지죠. 어떤 분이 이제 우리 교회를 아시면 목사님이 교회를 비우시면 교회 안 비우시면 교회가 어떻게 되냐고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니 난 강의 성교 갈 때마다 우리 전사님들이 잘 교회를 지켜주셔서 아무 걱정 없다고. 그리고 사실 하나님이 안 계시면 걱정이지만 목사가 없는 걱정이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곤 합니다. 그러면 막 웃어요. 하나님 안 계시면 걱정이 돼도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대목에서 웃습니다. 하나님 안 계시는 것이 사실 걱정이죠. 예배를 우리가 드리러 모이는데
하나님이 안 계시면 하나님의 이게 그래서 믿음으로 예배한다. 믿음으로 기도한다. 기도를 믿음으로 해야지. 예배를 믿음으로 해야지. 믿음으로 한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기도를 믿음으로 한다고 했을 때 믿음으로 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이겠어요? 이런 겁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내가 지금 기도할 때 하나님이 바로 앞에서 지금 내 기도를 듣고 계신다 라고 생각하고 기도하는 거죠. 제가 옛날에 어떤 글을 읽었는데 이분이 이제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해서 청와대에 민원을 이렇게 하다 다른 방법 다 하다가 마지막으로 청와대를 한번 해보자 하고 사실 아무 별 기대도 없이 청와대에다가 민원을 냈답니다. 그런데 얼마 있어서 청와대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그리고 그걸 자세히 알기 위해서 다시 그것에 대한 자료나 이런 것들을 좀 다시 해서 보내주시라고 청와대 비서실에서 연락이 왔답니다. 지난번에는 첫 번째 쓸 때는 사실은 별 기대를 안 하고 그렇게 대충 썼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하겠어요? 이거 진짜 청와대에서 내가 글을 쓰면 보는구나 라는 생각이 드니까 다음 두 번째 쓸 때는 정말로 심혈을 기울여서 서류를 작성하고 증거를 수집해서 그것을 제출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청와대에서 본다는 생각 때문에 이거 반드시 보는구나, 반드시 읽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 이게 달라지죠.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렇죠. 이제 이 카톡을 보내는, 우리 카톡 보내는 거랑 문자 보내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문자를 보내면 돈도 나가지만 이게 문자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잘 몰라요. 근데 카톡은 단점은 강제성이 없죠. 그 사람이 안 읽어보면. 그렇지만 읽어보면 읽었다는 표시가 일자가 없어지니까 사라진 일자 때문에 읽었구나 라는 것을 알아서 그게 또 이게 선호가 됩니다. 읽는다는 것 확신하면 기도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정말 들으신다. 바로 이 옆자리에서 앞에서 내 기도를 들으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바로 지금 이곳에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 라고 생각하고 그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곳에 계신다라고 믿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그 속에 그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 속에 그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그래서 믿음이 정말로 귀한 것이고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고 믿습니다. 자, 요한복음 마지막 부분입니다. 마지막 부분인데 이것은 20장, 원래는 요한복음 20장이 끝나는데 이 20장이 종결어로 끝나는데 21장이 마치 부록처럼 되어 있었다. 그런데 이 부록은 사실은 초대교회 가운데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이 초대교회 가운데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것도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갈릴리로 고기나 낚으러 갔던 제자 베드로를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예루살렘 교회 가운데 리더십을 영적인 리더십을 가질 수 있도록 베드로를 세워주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것이 좀 더 그 전에 기록된 것보다 어느 정도 교회가 형성된 다음에 교회가 모이고 나서 교회의 필요에 의해서 아마도 요한이 이 부분을 첨가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후대 사람들은 대부분의 대부분의 편지가 이 성경 사본이 21장을 20장과 함께 같이 기록하고 있고 문체를 연구해보나 여러 가지로 봐서 이것은 우리 요한 사도의 저작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의심 없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마치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것처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을 3번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3번 부인한 베드로를 완전히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다가오셔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말씀 나눈 것처럼 베드로가 이제 나는 고기나 낚으러 가겠다. 비록 낙심 중에 있지만 비록 예수님의 부활을 가서 빈무덤을 확인하고 여인들의 이야기도 듣고 또 다락방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시기도 하고 하는 것을 보았지만 그들은 소위 퇴행처럼 어린아이가 퇴행하듯이 갈릴리에 먼저 있었던 고향 갈릴리로 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갈 때 베드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소위 덩가리 식구들이 있죠.
나도 따라 하면서 우리도 그렇잖아요. 누가 한 사람이 치킨 먹자 그러면 누구로 그동안에 조용하고 있다가 달려드는 것처럼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리더십이라는 게요 영향력이라는 거죠. 내가 어떤 영향력을 발휘하느냐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하는 것이 그런 베드로를 주님이 찾아가서 허탕친 그 배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보라. 그물이 찢어질 정도 그러나 찢어지진 않은 153마리 많은 고기를 낚습니다. 그래서 마치 예수님이 처음 그들을 부르실 때 너희가 사람 낳는 어부가 되리 하리라 라고 부르셨는데 제자들은 그냥 물고기 낚는 그런 어부로 돌아가 보였죠. 회귀해보려고 말았죠. 근데 주님이 그들에게 다시 한번 사명을 깨우기 위해서 그들의 옛 추억 주님을 처음 만났던 그 장소 그때 그 추억을 그들에게 돌이키시는 그런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그물을 육지에 끌고 올라오는 그 사이에 예수님은 숯불에다가 생선을 볶게 했습니다. 떡을 준비하고 제자들에게 와서 조반을 먹어. 이 말씀이 굉장히 다정한 말씀이라고 해서 와서 조반을 먹어. 밥부터 먹고 하자. 와서 조반을 먹어.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들이 조반을 먹은 뒤에 조반을 아침 식사를 다 할 때까지 주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사실 예수님이요 하고자 하시는 말씀이 아마 예수님의 목까지 올라와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주님이 제자들이 밥을 다 먹을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조반을 먹은 후에 우리는 밥상머리 교육이라는 게 밥상만 차려놓고 뭐 하려면 엄마가 잔소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그냥 식탁에서 꾸준함도 듣고 식탁에서 잔소리 듣고 하는 밥상머리 교육이라는 게 있었죠. 그런데 주님은 식탁에서 사실은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이제 갈릴리로 돌아가 있는 그들을 퇴행해버린 그들을 예수님이 추적해 오셨죠. 예수님이 찾아서 갈릴리까지 오셨습니다. 유대 예루살렘에서 갈릴리까지 오셔서 더군다나 고기를 한 마리도 못 낚은 그 밥, 처음 그들을 부르셨던 그 밥이 벌써 머릿속에서 주막한 산처럼 그 추억들이 다 떠올랐죠. 숯불에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장면이 그들 마음속에 이미 다 최후의 만찬에서 떡을 떼시며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라고 잔을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셨던 것들이 예수님이 차마 입으로 말씀하지 않으셔도 제자들은 그들의 기억 속에 새롭게 너무나 생생하게 나 있었죠. 밥을 먹어도 사실은 그렇게 편한 식탁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생선을 떡을 떠오면서 정말로 그들의 마음은 정말로 죽으면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은 그런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주님이 다그치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추궁하지 아니하시고 추적해 오셨지만 추궁하지는 않으셨습니다. 밥을 다 먹을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저는 이 기다림이 사랑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기다릴 수 있다고 하는 것, 내가 누군가를 내가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사랑이 없이는 기다리지 않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쉽게 포기합니다. 그래서 누가 제일 많이 기다리냐면 사랑하는 사람이 기다립니다. 누가 제일 많이 기다리냐면 집에서 엄마가 제일 많이 기다립니다. 우리 연휴 기간 동안에 명절 때 끝나면 가능하면 집에도 가시고 엄마 손 꼭 붙잡아 주시고 가능하면 안아도 드리고 그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가장 많이 기다리느냐? 가장 사랑이 더 많이 하는 사람이 더 많이 기다립니다. 그리고 기다렸다고 그 기다린 것을 티내지 않습니다. 기다렸다고 유세하지 않는 것이 바로 사랑하는 사람이죠. 주님이 제자들 밥 먹는 것을 다 기다리셨어요. 조반을 다 먹고 나니까 예수님이 그 제사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그의 이름은 시몬 베드로입니다. 시몬은 원래 이름이고 베드로는 예수님이 주신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대가라고도 하고 베드로 이건 다 반석이라는 뜻이죠. 아주 튼튼한, 묵직한, 움직이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그래서 반석 되신 예수님, 반석이신 하나님, 만세 반석을 흔들림 없는 그런 아주 신실함을 나타내는 것. 이것이 반석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베드로의 생애를 보면 그런 생애가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손 뒤집듯이 그렇게 내가 주님을 위해서 목숨이라도 버리겠다고 막 했던 베드로가 바로 그날 저녁에 다른 저녁에 식탁에서 그렇게 얘기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저주하고 그랬던 사람. 사실은 베드로는요 냄비 끓듯이 그래서 다혈질의 사나이 베드로 하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행동이 빠른 생각보다 말보다 행동이 먼저 나가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저 베드로를 요한복음 1장에서 베드로를 보시고 네가 장차 개바라는 게 반석 베드로라는 뜻입니다. 반석이 될 것이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장차를 보고 계셨습니다. 아니 우리들은 주로 뭘 보냐면 지나온 삶을 봅니다. 혹은 지금의 모습을 보죠. 그래서 이 꼬라지를 봐 라는 거죠. 내 형편에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현재와 과거에 특별히 과거에 매여 있을 때가 많아요. 과거에 묶여서 과거의 상처 때문에 과거의 짐 때문에 오늘의 자유를 잃고 삽니다. 근데 주님이 베드로를 보셨을 때 첫 말씀이 뭐였냐면 네가 장차 개바가 되고 장차를 보고 계시는 거죠. 사실은 우리의 장차를 우리의 미래를 우리의 앞길을 보시고 우리를 이끌 수 있는 분은 우리 하나님뿐이라는 것을 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이 시몬에게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15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예요. 예수님이 기껏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시고 나서도 오늘은 이렇게 부르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 요한의 아들 시몬. 이것이 원래 그 얘기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 아니 예수님이 지금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시고 나서 기껏 그런 이름을 주시고 나서 다시 시몬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지금 옛 모습 그대로 베드로로 살지 않냐고 개바로 살지 않고 시몬의 모습으로 돌아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약성경 특별히 선지서를 보면요 이사야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은 누구에게 주신 이름이냐면 야곱에게 주신 이름입니다. 야곱강에서 씨름할 때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환도뼈가 부러지면서도 그 씨름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놓지 않고 당신이 나를 축복해 주지 않느냐 그럼 내가 당신을 놓을 수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매달렸던 야곱. 사실은 하나님이 야곱에게 질 수가 없죠. 사실 정중을 척하는 거죠. 그런데도 그가 그렇게 환도뼈가 부러지면서까지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렸던 그에게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내 이름이 야곱입니다. 야곱의 이름이 원래 뜻은 뒷발 태어날 때 쌍둥이로 태어납니다. 그런데 이 둘째 동생이 야곱이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그 뒷꿈치를 잡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점점점 뜻이 이렇게 변해서 남의 뒷덜미 잡는 사람, 사기꾼, 등쳐먹는 사람, 속이는 사람 이런 뜻으로 야곱이라는 이름이 사용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야곱이라고 하니까 그래 이제부터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이 된 야곱이 12아들을 낳죠. 그 12아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 민족의 이름의 대표가 이스라엘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사야서에 보면 그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이 지렁이 같은 야곱아.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줄 모르고 하나님의 율법과 법도에서부터 하나님 한참 멀어진 그 민족을 향해서 이스라엘아 이스라엘 하지 않고 선지자 이사야는 이 지렁이 같은 야곱아 라고 너의 모습을 보라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오늘 베드로에게 찾아오신 주님이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님이 주셨지만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 요한의 아들 시몬 요한의 아들 시몬라고 부르십니다. 이 말씀 속에는 사실 굉장히 정감 어린 요한의 아들 시몬
이 정감의 뜻과 더불어서 네 모습을 좀, 네 모습을 좀 봐라 라는 것이 예수님이 가르쳐져 있어요. 숯불을 얘기하시고 소품을 장만하셔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어떤 기업을 일으키시는 것처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라고 부르십니다. 내가 이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한다. 이 사람들보다 라는 비교구문, 이게 비교구문이 이 첫 번째 질문에만 들어있습니다. 다음번에는 이 질문이 없습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근데 이 비교 부분이요, 제가 이거를, 이게 도대체 무엇을 비교하는 거냐. 자, 이 사람들이, 이 다른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7명에서 6명의 다른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뭐와 된 다음에 있는 것이 이게 주격이냐 목적격이냐에 따라서, 근데 이 주격과 목적격이 헬라어의 형태가 똑같습니다. 근데 이건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를,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는 말인지, 혹은 네가 이 사람들을 목적으로 이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해석해야 되는 것인지 사실은 잘 확신이 안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설교를 준비한 이것은 네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이렇게 이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목적격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겠다라는 것이 뒤에 두 번째, 세 번째 인맥을 통해서 그런 신념을 갖게 됩니다.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예수님은요, 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에 4가지가 크게 있습니다. 제일 기독교에서 많이 쓰는 것, 아주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단어가 아가페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뭐라고 묻고 있냐면 아가파오, 아가페라는, 네가 나를 참으로 사랑하느냐, truly love, 진짜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아가페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베드로는 뭐라고 대답하냐면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이때 베드로가 내가 주를, 우리말은 다 사랑이지만 헬라어는 필리아, 필라델피아 할 때 필로소피아 할 때 뭐뭐를 좋아하다 라는 뜻으로 쓰이죠. 친구 간의 우정을 이야기할 때 필리아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필이라고 하는 필하모니 할 때 필이로 있죠. 필라델피아, 아델피아를 좋아한다는 뜻이죠. 필하모니를 좋아한다는 뜻이고, 필라소피, 철학을 필라소피라고 하는데, 소피아, 지혜를 좋아하는 것, 사랑하는 것이 철학이다. 필은 몸을 사랑한다라는 뜻이지만 우정의 뜻으로 많이 씁니다.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묻고 있냐면, 네가 나를 아가페하느냐라고 아가파오라고 묻고 있는데, 베드로는 뭐라고 대답했다고요? 내가 주님을 필레오 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요? 단어의 차이가 있습니다. 아마도 이것을 기록하면서 이런 뉘앙스의 차이를 언어적으로 표현해 보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는 사실은 아람어로 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이 아마도 제자들과 말씀하셨을 때는 아람어를 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후대에 요한이 기록을 하면서 그 차이를 이렇게 쓴 것 같습니다. 아마도 주님은 아가페라고 묻지만 베드로는 그것을 아가페로 답변하기에 낯뜨고 자기의 행적을 자기가 아는 거죠. 그래서 내가 주를 필레어 하는 것을 주께서 아시나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대뜸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어린 양. 주님이 이렇게 묻었어요. 네가 이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라. 지금 뭘 비교하고 있냐면, 베드로가 이 사람들, 다른 제자들, 동역자들이죠. 어떻게 보면 친구들입니다. 그 중에 형제도 들어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가만 생각해봤습니다. 베드로가 이 사람들을 사랑했는가? 뭘 사랑했죠? 어떻게 사랑했어요? 아니, 어쩌면 그들과 함께 있는 것, 리더십을 발휘한
하면서 그들과 함께 들고동락하는 것이 그게 사랑이겠습니까? 진짜 사랑은 무엇이겠어요?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 동역자들,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나중에 뒷부분에 보면요, 오늘 본문의 뒷부분에 보면 보니까 예수님 옆에 요한이 있습니다. 요한을 표현하는 말이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는 것이죠. 뜬금없이 베드로가 묻습니다. 주님, 이 친구는 어떻게 될까요? 이 친구는 어떻게 될까요? 물어봅니다.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이 질문이 정말로 이 요한에 대한 염려, 요한에 대한 관심 때문에 묻고 있는 것인지, 단지 호기심인지, 도대체 이 질문의 정의를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사람을 그냥 머물러 두게 할지라도 네가 무슨 상관이냐. 예수님이 조금 전에 너는 나를 따라라. 내가 주님을 따라가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내가 이 사람을 여기에 머물러 두게 한다 할지라도 네가 무슨 상관이냐. 네가 상관할 거 없다. 너는 나를 따라라. 너는 상관할 거 없다. 이거를 오늘 2번씩이나 말씀하시고, 이건 네 일 아니다. 너가 무슨 상관이 있냐. It's none of your business. 네 일 아닌데 왜 신경 쓰냐. 너나 잘해. 이런 뜻입니다. 너는 그래서 2번째, 너는 나를 따르라 할 때는요, you must. 너는 반드시 나를 따라야 돼.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말고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네가 이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제자들을 과연 사랑했는가? 다른 사람들, 자기 이웃을, 자기 형제들, 자기와 함께 동역자들을 정말로 사랑했다. 우리가 누구를 참으로 사랑하는 일은, 제가 제 이야기를 하나,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그때 이제 중고등부 학생회 회장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마침 집이 다니던 교회에서부터 한 1시간 정도, 배로 많은 분들이 떨어져 오시는 분이 있는데, 그렇게 교회를 다니던 때가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니까 어머님은 제가 공부에 전념하기를 원하셨는데, 저는 교회에 전념하고 있었거든요. 열심히 교회를 나가고, 이렇게 주일날이면 아침 9시 주일학교 공사에서 고등학교 때부터 이미 그러고 있었습니다. 주일학교 이렇게 보조 교사, 수석고 이렇게 기록하고 하는 일을 하고, 성가대도 하고, 오후 예배 드리고, 저녁 예배 드리고, 그리고 이제 밤늦게 집에 들어가고 했었습니다. 사실 지금 보면 지나치죠. 지금 내가 그때 더 정신 차리고 했어야 될 것을. 근데 이제 그렇게 밤늦게 집에 들어갔더니 저희 어머님이 이미 화가 많이 나셨죠. 교회도 안 다니고 계실 텐데 저를 많이 야단을 치시면서 제가 가방에다 성경책을 넣었다 했는데, 가방을 뺐더니 가방에서 성경책을 꺼내서 막 성경책을 찍고 집을 나가라, 다시는 내 보지 않겠다고 저를 쫓아내신 적이 있어요. 교회를 그만두든지 아니면 집에 있든지 집을 나가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제가 뭘 선택했겠어요? 예. 예. 이건 자랑스러운 간증이 아니라 부끄러운 간증인데, 제가 집 나가는 걸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집을 나가라고 하니까 제가 집을 나가겠다고 이제 책가방을 싸고 짐을 싸고 있었어요. 정말 철없던 때였죠. 근데 그때 이제 가까이 근처에 이제 사실 친척은 아니지만 아주 가깝게 지내니까 뭐 부모님 막 이렇게 부르던 그분이 소식을 듣고 근데 쫓아왔어요. 쫓아와가지고 막 저를 말리고 엄마를 말리고 해서 우리 어머니도 놀라셨죠. 나가라고 할 때 진짜 짐 싸니까. 그래가지고 그걸 어떻게 하셨냐면 우리 어머니가 직접 전화를 하신 거예요. 이놈이 이러고 있다고. 그러니까 그분이 쫓아와가지고 우리 어머니 말리고 저를 말리고 해가지고 뭔 일인 척하고 이제 그냥 집에 눌러앉고 우리 어머니 이제. 근데 그 다음부터는요, 제가 그렇게 얘기하면 나가니까 다음부터는 이제 그런 말씀을 못 하셨어요. 근데 제가 그게 제 마음속에 사실은요 굉장히 큰 짐으로, 아픔으로 남아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부터 기도하고 하면서 뭐라고 하나님 정말 내가 우리 어머니, 우리 부모님을 진짜 사랑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부모님 예수 믿게 하고 교회 나오시고 하는 것이 정말 진짜 사랑하는 것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다짐하고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을 사랑한다고 합니다. 내가 이 사람들을 사랑하니까 나를 사랑하는. 근데 그 사람들을 데리고 지금 어디가 있냐면 예루살렘 교회에 있다. 예루살렘 공동체에 있다. 제자 공동체에서 그들이 나는 그냥 고민을 앞으로 나가고 퇴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요, 리더십이 있어요. 이 리더십은 꼭 좋은 것만 리더십이 아니라 나쁜 것, 깡패도 리더십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선배가 맨날 롤만 하고 있고 선배가 맨날 딴짓만 하고 있으면 후배가 보고 따라하는 것이 그렇게 따라하고 있죠. 그럼 후배를 위하는 일이 아니죠. 정말 내가 무엇을 사랑한다면, 진짜로 사랑한다면, 진짜 사랑한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진짜 사랑한다면 네가 이 사람들을 알고 사랑하느냐 라고 주님은 씁니다. 베드로가 내가 주를 사랑하는 필대로 하는 것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이 베드로의 특별히요, 주님 아시잖아요. 알면서 뭘 부르세요? 이런 태도는 아니었을 겁니다. 아마도 밥을 먹으면서도 마치 이 바늘방석에 앉은 것처럼 쥐구멍에도 들어갈 그런 심정인데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묻는 그 예수님의 말씀 앞에 너무나 부끄럽고 너무나 죄송해서 감히 아가페로 답변하지 못하고 필레오로 답변하면서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감히 내가 부끄러워서 아가페로가 답변하지 못하지만 그런데 그런 부끄러운 지금 떨고 있는 베드로에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는 것입니다. 내 어린 양. 이 내 어린 양을 먹이라는 것은 처음 베드로를 부르셨을 때 내가 너를 사랑받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는 그 말씀의 그 뜻이죠. 양이라는 게 지금 어부로 하여금 너 직업 전환을 해라. 이제부터 목동이 되라. 양치기 해라. 그 얘기가 아니라 사람을 돌보라는 거죠. 사람. 아니 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사실은 지금 눈앞에는 아무것도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베드로가 나중에 오순절 성령의 강림 이후에 예루살렘 거리에서 설교를 했더니 3,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왔다고 하는데 그걸 감히 베드로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베드로가 지금 가고 오는 세대에 지금 2000년 동안 특별히 캐톨릭을 통해서 정말 교황의 일대 교황으로 그렇게 존경받으면서 그렇게 살 줄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인양이 이렇게 고기나 낚다가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죽는 거지 인생이 다 그런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베드로에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이었냐면 처음 부르심의 자리였습니다. 그것이 베드로의 사명이었습니다. 베드로에게 주어진 인생이었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아직도 베드로가 그 말을 실감 있게 마음속에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다시 물으십니다.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여 그러하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하시나니 내 양을 치라. 그래서 아까는 어린 양, 그야말로 양의 새끼입니다. 어린 양인데 그 양을 먹이라. 근데 이번에는 양을 치라. 영어 성경은 하나는 먹이는 거고 두 번째 것은 돌보는 것입니다. 어린 양, sheep을 내 양을 그렇게 돌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한 번 세 번째로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십니다. 17절에 보면 베드로가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베드로가 근심했다고 합니다. 왜 근심하냐면 예수님이 그것을 세 번씩이나 묻고 있기 때문에 베드로가 너무나 가슴에 찔린 거죠. 그래서 이게 우리말은 근심하여 라고 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마음의 상처를 받아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공동 번역도 한글 번역 다른 데서 쓰다 보니까 어떻게 번역하냐면 베드로가 마음의 상처를 받았어요. 아니 지금 상처를 누가 주고 있어요? 상처를 누가 주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설교 때문에 마음 아파오신 적 있습니다. 책을 읽다가, 성경을 읽다가 그게 마음에 걸려가지고 괴로워해 보신 적이 있습니다. 요번에도 우리 에스라서를 읽다가 말씀 앞에 떠오른 자들이 모여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을 앞에 떠오르는 자,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두려워서 말씀 앞에 떠오르는 자들이 있었어요. 지금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이 지금 세 번씩이나 부르니까 베드로가 마음에 근심하여 He was hurt. 마음이 상처를 받았습니다. 로마서 9장에 보시면요, 로마서 9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바울이 예수님을 빗대서 하시는 이야기 중에 내가 거치는 돌과 부수는 돌을 시온에 두는 라고 하는 이사야의 말씀을 예수님을 바울이 로마서를 쓰면서 예수님을 어떻게 비유하냐면 예수님이 시온의 돌인데 모퉁이 돌, 호로스톤이라고 하는 모퉁이 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거치는 돌이 된다는 거예요. 걸려 넘어져요. 우리를 부수는 돌이 된다는 것입니다. 부수는 돌.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의 환상이 있습니다. 다니엘의 환상에서 부수는 돌이 나타나서 금신상이라고 하는 우상의 상을 깨트리는 장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들의 허상을 깨트립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가슴에 그것을 찔러 쪼개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0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리하답니다. 좌우의 날선, 양쪽 다 이렇게 날이 서 있는 부엌 칼처럼 한쪽 문쪽에서 꾹꾹 눌러 쓸 수 있는 부엌 칼이 아니라 무사들이 쓰는 양쪽 다 날이 선 그 칼보다 예리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예리하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능이 뭐냐면 말씀을 제대로 읽으면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읽지 않고 건성으로 읽으니까 대충 읽으니까 그렇죠. 정말로 말씀 앞에 내가 내 자신을 들여다볼 때 말씀이 검이 되는 그 말씀에 검이 되니까 그 검을 가지고 남을 막 해치고 말씀으로 사람들을 비판하고 말씀으로 사람들을 정죄하고 말씀으로 사람들을 그렇게 옥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의 검은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들의 뜻과 우리들의 마음을 찔러 쪼개기까지 해서 내 마음속 깊이 감추었던 내 욕심을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은밀한 곳에 내가 묻어두었던 내 탐심을 내 음란함을 그 말씀이 나를 쪼갠다는 거죠. 내 마음을. 그래서 이 말씀 앞에 이 베드로가요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근심합니다. 예수님의 마음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이 성경 말씀 때문에 우리가 말씀 앞에 떨고 어찌할꼬 할 수 있다면 이 말씀이 살아서 내게 역사하는 일이라 생각해요. 베드로가 근심하여 주님께 묻습니다. 말씀드립니다.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 주님 다 아시지 않습니까?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요? 동일하게 표현합니다. 그때 주님이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고 재차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의 잃어버렸던 망각했던 그가 놓아버리고 도망치듯 달려왔던 그 처음 그에게 주셨던 삶 그를 부르셨던 그 소명의 자리를 서게 하는 것입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라고 하는 이 메시지가 여러분 이 명령이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명령이겠습니까? 아니면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 특정인에게 주신 명령이겠습니까? 만약에 이 본문이 베드로 한 사람에게만 관계된 것이라면 이것은 굳이 요한이 이것을 기록해서 요한복음 뒤에 붙여놓을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베드로 한 사람에게만 이 말씀이 필요했다면 초대교회가 수많은 교회들이 이것을 사본으로 만들 때 21장을 붙여서 굳이 꼭 이것을 함께 읽도록 하지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베드로 한 사람에게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하는 거죠. 자, 그러면 베드로는 요즘 식으로 하면 뭐 목사, 전도사, 뭐 사도, 교사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선교사. 그럼 우리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 양을 먹이라는 거, 내 양을 치라는 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게 꼭 목사, 전도사, 선교사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이 말씀은 모든 영혼에 대한 관심, 영혼에 대한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적용되어서 내가 알고 있는 그 사람, 내가 만나는 그 영혼, 내 친구들, 내 직장 동료, 내 가족들, 그 모든 사람이 사실 내가 돌보아야 할 양이라는 거죠. 내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배우냐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고 듣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성경을 읽지 못하죠. 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읽습니까?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읽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를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편지. 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읽어야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읽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누구를 통해서 하는 거냐면, 무엇을 통해서 하는 거냐면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아는 것입니다. 내가 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편지,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라고 하는 것이 비단 선교사, 목사, 전도사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는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 양을 돌보는 마음, 영혼을 돌보는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양을 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는 그런 일꾼이 되어야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3번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18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이 요한복음의 특징이라고 했죠. 다른 복음서도 진실로라는 데가 나오는 데가 있는데 2번 연속해 나오는 것은 없습니다. 요한복음 꼭 진실로 진실. 이것은 뭐예요? 강조였죠. 내가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는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든요.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는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고. 예. 진실로 진실로. 예수님이 강조하셨어요? 이 강조 말 중에 명령어가 있습니다. 보통은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보내면 뒤에 명령어를 들어서 내가 그 명령대로 행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명령은, 이 말씀은 내가 너희들에게 강조하는 것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뭘 깨달아요? 여러분, 우리가 젊을 때도 있지만 늙을 때도 있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돼요. 이게 실감 있게 안 오죠? 여러분, 예, 다 늙게 됩니다. 다 나이가 젊었을 때가 있지만 늙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특징이 뭐냐? 젊을 때는 스스로 띠띠입니다. 스스로 자기 삶을 주도적으로 살아갑니다. 자기가 인생을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내 힘, 내 능력, 내 지혜로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늙어서의 특징은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남이 나를 띠띠우고 수동적이라는 거죠. 이제까지는 네가 네 힘으로 살았지만 이제는 성령이 너를 이끌고 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저는 간혹 이런 게 있습니다. 이제 연말이 되면 갈등이 일어요. 연말이 되면 무슨 갈등? 내년도 우리 교회 표 뭐로 할까? 목표, 전교인 뭐 어쩌고 하고, 전도 몇 명씩 하고, 뭐 이렇게 이런 목표를 세우잖아요. 좀 더 좀 그럴싸하게 하면 목회 철학. 그래서 교회 같은데 홈페이지 같은 데는 좀 크고, 이런 교회 가면 홈페이지는 목회 철학 홈페이지에 다 소개가 돼 있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그렇게 계획을 가지고 어떤 목표를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참 목회자로서 이제 멋있어 보이고 할 때도 있습니다. 훌륭하다. 잘 준비했구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근데 한편으로는 이렇습니다. 내가 지금 종로인데 내가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 있지만 사실은 우리 주님의 종이죠.
여러분, 종이 뭘 계획하는 게 있습니까? 종이 뭘 주도적으로 하는 사실은 종의 최고의 덕목이 뭐죠? 순종. 좀 우리말로 하면 뭐 하는 대로 하면 돼요?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시키는 대로. 종의 최고의 종은 뭐냐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시키는 대로. 제가 이제 군대 생활을 한 6년 반, 7년 가까이 했는데요. 힘들 때가 언제였냐면 이 군인 정신에 충만하지 못할 때, 이 뭐냐면 아직도 민간 정신이 대학생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율적인 거잖아요. 고3 때까지는 조회 시간, 종례 시간, 선생님들이 내일 뭐 해라 다 일러주면 됩니다. 대학교 딱 갔더니 아무것도 누가 나한테 내일 참 뭐 갖고 와라 뭐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요. 요즘 뭐 이렇게 홈페이지에 공지사항이라든지 옛날에는 그런 게 없으니까 전부 다 간단하게 광고가 붙었어요. 공고가. 그러니까 열심히 그거 안 보고 놓치고 하면 이게 광고를 모르는 거예요. 학교에서 알려주는 거. 그러니까 조회 종료가 없으니까 대학교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갑자기 밀려온 자유 앞에 그러다가 이제 그것도 4년 동안 그걸 자유를 만끽하며 살았죠. 뭐든지 내 계획대로 내가 하면 다 됐어요. 그런데 군대 가니까 그런 게 하나도 없잖아요. 시키는 대로 하는 겁니다. 내 시간이 내 시간이 아니라 부대 시간이에요. 토요일날 이제 하천에 근무하면서 점프한다고 하는데 미수 지역을 지나서 서울까지 오는 거죠. 일곱이죠. 근데 이제 소위 때 그게 하나의 객기고 용기고 소위 다움이고 청년 장교의 큰 연애하면서 거기서 머무를 수는 없죠. 그러니까 이제 용돈의 많은 부분을 교통비에 투자해가지고 택시비 막 지고 하면서까지 하천에서 막 유병소, 건병, 초소가 없는 산길로 해가지고 추천이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막 서울 옵니다. 기껏 이제 토요일날 제가 이걸 해야지 그 마음 먹고 딱 준비하고 있는데 대대장은 위에 있죠. 아무 소리 안 하고 있다가 갑자기 토요일날 점심 먹고 이제 도망치려고 마음 먹고 이제 야 오늘 소비단들이랑 우리 군대원들이랑 축구 시작하나 하지 하고 뜬금없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뭐 핸드폰 있으니 나오는 못 봐. 전화도 못 하잖아요.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을 텐데. 그래서 그때마다 절망하고 좌절하고 그냥 씩씩거리면서 축구 하는데 축구가 재미가 있겠어요? 근데 그거를 수없이 하다 보면요 이게 꺾입니다. 군대 생활 잘하는 비결은 무계획이 상계획입니다. 내 마음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 마음을 내려놓고 이제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이제 순발력이 최고다. 기회가 오면 찬스만 오면 그때 해야지 뭘 계획해서 뭘 하는 건 안 되겠구나. 마음을 내려놓으니까요 군대 생활이 참 편안합니다. 군대 생활을 아주 편하게 하고 즐기면서 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마음을 내려놓지 않고 어떻게든지 막 하면 이게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주제 파악을 못하는 거죠. 내가 종이라는 것을 잊어버리는 거죠.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버거워요. 그러니까 힘들어요. 내가 뭐 끌고 하려니까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으니까 힘들지. 그런데 나이 들어서 늙어가면서 남이 나를 띠띠린다는 거죠. 이게 수용적인 것이 필요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이제 나이 들면서요 이제는 무엇도 배우냐면 이제는 저는 마음을 아는 곳에 몸 따라가고 몸과 마음이 이런 세상을 행복하게 사는 비결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몸과 마음이 함께 있어야 됩니다. 몸과 마음이 분리되어 있으면 이건 정신 차단증이에요. 몸과 마음이 같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뭐가 행복하냐면 마음이 나는 곳에 몸 따라오는 데입니다. 젊었을 때는요 힘이 있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어요. 마음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내 몸을 따라오게 합니다. 밤을 새워서라도 공부하고 어떤 일을 해내요. 마음 가는 곳에 몸이 가게 합니다. 그래서 같이 해요. 그러니까 행복해요. 그런데 나이 들면 어떻게 하냐면 이게 몸이 안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요 몸에 복종하는 법을 배워요. 몸 가는 곳에 마음을 복종할 줄 알아요. 몸과 마음이 함께 가요. 자,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을 갔지만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너에게 띠띠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너를 데려가는 여러분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지 마.
그것을 내 인생을 누가 나를 띠띠고 하는지. 여러분 나이가 들어도 철이 안 들어서 세상에 욕심이 나를 띠띠고 가면 인생이 피곤해지는 것입니다. 정말로 성숙해지지 못해서 아직도 세상의 욕심과 자기 욕심에 미혹돼서 그렇게 하면 인생이 남 따라 사는 것, 남들처럼 살려고 하는 것만큼 인생이 피곤한 것이 없습니다. 이 비교의식이 나를 피곤하게 하죠. 그런데 누가 나를 띠띠우냐? 주님이 나를 띠띠우고 주님이 나를 묶어서 이끌고 가십니다. 내가 정말 내 마음 다 내려놓고 주님 뜻에 순종하며 복종하며 따라 사는 삶이 그것이 마치 파도 타기도 그렇지 않아요. 파도 타기 안 해봤지만 못하지만 동해안 가서 그냥 맨몸으로 하는 파도 타기. 여러분 파도 타기가 파도를 거스리면 다 꼬라박습니다. 그런데 파도를 타야죠. 내 인생의 파도가 세상 파도가 아니라 주님의 파도라면 주님이 나에게 밀려오시는 주님의 뜻이 있어요. 주님이 나의 환경을 만들어 가시고 주님이 내 인생에 밀려오는 주님의 파도에 내가 내 몸을 실어서 순종해서 거기에 따라 살 때 내 인생을 행복하고 파도를 즐길 수 있는 거죠.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을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내가 하는 일은 팔만 벌리면 됩니다. 남이 나를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요. 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진실로 내게. 그런데 이거를요 19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심은 이거 뭐냐면 이 말씀을 후대에 사람들이 해석을 한 거예요. 아하 그 말씀이 이 말씀이었구나 하고 그 말씀이 그냥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베드로가 어떻게 죽었다고 그래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언제 죽느냐면 AD 64년, 65년 네로 황제 때 로마에 불 지르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고 나서 대박해가 네로 황제의 박해 때 죽은 것으로 알려집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적어도 그 베드로의 죽음 이후에 요한복음은 가장 높게 AD 한 90년경에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신 이 말씀, 젊어서는 늙어서는 이 말씀을 후대의 사람들이 교회가 해석을 합니다. 아하 그 말씀 이런 뜻이었구나.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이 못 깨닫는 말씀이 있죠. 지금은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는 말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라도 마음에 담아두십시오. 언젠가 아하 그 말씀이 이런 뜻이구나. 아하 주님이 그래서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 아하 성경이 그래서 이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구나 라는 것이죠. 후대 사람들이 이것은 베드로의 죽음을 통해서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십니다. 혹은 죽음도 영광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아니 베드로가 승승장구해서 이제 이 예루살렘 교회뿐만 아니라 대제사장의 지위를 막 얻고 막 해가지고 이스라엘 땅을 평정하고 로마도 진군해가고 그래야만 영광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지위가 높아지고 아니 베드로는 어떻게 죽어요? 네로 황제에 의해서 순교합니다. 평장의 이슬로 사라져가요. 그래도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출세하고 장관이 되고 해야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죽음이 있습니다. 어떤 인생을 살고 하나님이 나를 띠띠어서 이끌고 가시는데 그 파도 타기를 하면 그것에 순종하고 살면 하나님의 영광이 되리라 믿습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 뜬금없이 베드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 사람 얘는 어떻게 되는데요? 나는 지금 베드로를 보고 나를 따라하니까 나는 지금 따라갈 텐데 얘네들은 그러면 계속 고기 잡고 얘네들 편하게 살 것 같고 나만 고생할 것 같고 나만 손교질 하는 것 같고 애들은 남아서 편하게 살 것 같고 얘네들은 어떡합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주님이 신경 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이 말씀을 2번씩이나 하십니다. 내게 무슨 상관이냐? 그렇습니다. 나만 고생하는 것 같아. 나만 하나님이 어려운 인생길, 나만 어려운 사역의 길로 부르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정말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공평하신 하나님, 그 노래를 지은 사람이 누구냐면 송명희 시인이라는 지체 장애인이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노래를 지은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공평하십니다. 여러분 옆에 사람 신경 쓰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헌신하며 살 것인가,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응답하며 살 것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물으시는, 오늘도 나에게 물으시는 네가 나를 사랑하는, 네가 정말로 나를 사랑하는,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기쁨의 자리에 다시 돌아가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것이 선교사나 목사나 전도사나 이런 사람들에게만 하시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나를 따르라, 이 명령이 베드로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에게 나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젊어서는 네 스스로 띠띠지만 늙어서는 남이 너를 띠띠겠다는 것이 베드로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성숙하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소망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는 이 말씀을 저도 여러분들도 마음에 새기며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